주님,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주님,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먼저를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먼저 떠오르고, 기도를 시작해도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보다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현실을 계산하며 한숨부터 쉬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왜 저는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현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채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제 걱정과 염려가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차고, 먼저 감사하지 못하니까 삶이 점점 부족함만 보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니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 저는 여전히 먼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먼저 붙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주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삶은 늘 바쁘고 생각은 끊임없이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하는 일은 괜찮은 건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오고, 감사보다 불안이 먼저 자리 잡고,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바라보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제 마음의 문제는 염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염려를 더 먼저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불안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제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처럼 언젠가 도착하게 될 미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할 때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제 나라를 더 크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이 먼저였고 순종보다 내 계산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면서도 내 방식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작은 왕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육신과 두려움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선택 속에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말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제 삶 속에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의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 완벽한 삶, 잘해야 하는 삶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의인은 내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더 원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보다 사람 앞에 좋은 모습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더 따라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분노보다 온유함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제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왜 예수님은 먼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이 말씀 속 먼저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저는 늘 하나님도 붙들려고 하고 세상도 함께 붙들려 했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염려를 놓지 못했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현실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무거웠고, 늘 조급했고, 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순서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채워짐보다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가 생기게 하소서. 제 걱정이 가득 채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현실 앞에서는 흔들리고, 기도는 하지만 염려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생각과 계획을 더욱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비워드리게 하소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제 삶 속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